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강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내용이 전해질지는 다 아시잖아요. 제 제목만 봐도 오늘은 어떤 말씀이 증거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나한테 은혜가 되겠다. 오늘 말씀은 나한테 좀 괴롭겠다. 그렇죠? 어느 쪽이실 것 같습니까? 예, 각자 조금씩 다르시겠죠? 어제 4월 25일 네팔에서 오전 11시 56분, 현지 시각으로 11시 56분에 규모 7.9, 그러니까 대략 한 8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1,500명 정도가 죽었다, 사망했다. 그리고 3,000명 이상이 다쳤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네팔의 어느 장관이 4,500명 정도가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다쳤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을 수 있다. 사망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구호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사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 자칫 5,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큰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뭐 당연하겠죠. 만약 바로 내 밑에서 오늘 아침이든 오늘 밤이든 내 발밑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아무리 내가 발 닦고 있는 것이 내 집이고 내가 살고 있던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 계속 있을까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1분 뒤에, 5분 뒤에, 10분 뒤에, 그렇죠? 바로 내가 발밑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10초 뒤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기만 한다 해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돈을 세상 말로 억수로 쌓아놨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도망가요. 왜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죽으면 그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 앞을 못 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지.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과 지금 당장의 나의 쾌락과 지금 당장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결과물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듯 구원으로 인도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받는 경우는 없지요. 여러분, 여름이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되겠습니다만 여름에 해변가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안전요원이 있죠. 안전요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있어요?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가, 그렇죠? 그것을 대비하는 거죠. 언제라도 사고가 나면 이 안전요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은요, 안전요원과 다를 바 없어요. 지금 빠져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 목숨 걸고 가서 건져내는,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사람이 빠졌는데 내가 안전요원인데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제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밥 먹고 구해드릴게요. 그러는 거 보셨어요? 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내가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당신 구해드릴게요. 그런 안전요원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안전요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배가 고프더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도, 맞죠? 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가서 화장실에서 실례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화장실에 바닷가에서 실례를 하는 게 있더라도 일단 사람부터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전요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요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져내지 않고 내가 무관심하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지겠지. 누구요? 다른 사람이 건질까? 다른 사람 누구나요? 주님은 누구에게? 내 눈에 보이게 하신 사람, 내 귀에 들리게 하신 사람, 내 손으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냐면 나에게 안전요원으로 맡기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신교회는 아시다시피 6월 14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 카드를 한 달째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내셨죠?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전도서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시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카드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3장씩, 한 분당 3장 이상씩. 그리고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안 그러면 또 까먹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또 작년부도 1남 선교회, 2남 선교회, 1녀, 2녀, 3녀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 있는데 유일하게 전원이 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낸 부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아동부. 보면 참 저를 비롯해서 어른들이 말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하라면 하는 거죠. 애들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좀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미 어느 정도 자라나면요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라면 해야죠. 지금 사람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내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제출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전사님 저에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뭐 할 수는 없겠고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전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기는 참 어려워요. 다른 중요한 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그만큼 하기는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인지는 알겠는데 난 도무지 할 시간이 없고 할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참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다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힘들어지는 시대와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전도만 생각하면 골치 아플 수 있는. 그렇죠? 그래도 골치 아픈 분들은 다행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냥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고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골치가 아프시다면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가 노방전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노방전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그 전도지 들고 교회 앞에도 전도하러 다니고, 어디도 전도해요? 이렇게 막 무슨 광장, 무슨 지하철역, 그죠? 제가 이렇게 교회가 상도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무슨 뭐 보라매 공원 막 이런 데 가서 막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지하철역, 무슨 지하철역, 뭐 신림역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그죠? 중고등부 학생 때, 청년 때 막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는 야외 공연도 막 했던 게,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막 이렇게 공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찬양도 준비하고, 악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월십 댄싱도 막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해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끔 하는 연극들이 사실은 그때 다 개발된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청년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요즘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야외에 그냥 사람들 쫙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간에,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간에 우리끼리 딱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부터 시작하고 막 월십 댄싱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면 이제 거기 이제 막 스피커, 야외 스피커들 갖다 놓고 막 하거든. 그렇게 하다 몇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연극 탁 하는 거죠. 야외 연극 쫙.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일일이 이제 한 명씩 찾아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복음 전하면서 그 공원이라든지 지하철역을 그냥 청년들이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청년 때는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면 80명의 청년들이 갔었어요. 80명의 청년들이 가서 그 지역 일대를 초토하라고 하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복음으로 초토화시켰던 기억이 나요. 2명씩 3명씩 짝을 짓고 집집마다 들어가요. 안 되는 영어로 헬로우 막 이러면서 대도 안 되는 영어로 막 하면서 뭐죠, 막 영어로 된 사형리로 막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그런 전도에 대한 열심이 한국교회에 있었죠. 그런데 요즘 노방전도 한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교회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행한 게 뭐예요? 관계전도, 관계전도. 그래서 관계전도법에 대한 세미나나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관계전도는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한 번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6개월, 뭐 좀 오래 걸리면 몇 년이 걸려서라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할 사람 계속 관계 맺어가면서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무슨 잔치 같은데, 교회 잔치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데리고 온다든지, 교회까지 오기 힘든 분이 있으면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때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조그만한 작은 모임의 예배, 작은 모임의 집회를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집에 초대해서 잠깐 예배 드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거부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미 모여있는 몇 명의 전도대원들인데 신부는 속인 전도대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와있는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뭘 해요? 간증을 하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게 됐다. 간증을 하죠. 이런 관계전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들통이 났습니다. 요즘 들통이 났습니다. 하도 교회들이 또 관계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 대도시 지역은 관계전도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막 집안으로 데리고 오고,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막 애써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애써서 막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면 어떤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 전도하려나 봐. 그러면 아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더라고요.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녹록치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선물만 받아먹는, 식사만 얻어먹고 중요한 순간에 교회는 안 가는, 그렇죠? 가더라도 한 번만, 아주 결단하고 오는, 한 번이라도 와주면 다행이에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가족이다, 뭐 친척이다, 직장 동료다, 주변 이웃이다, 이런 사람들 관계 전도하려고 해도 관계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명, 두 명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했다가 실패하셨거나 아니면 교회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했는데 결국은 정착시키지 못하고 놓쳐버려가지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신 분들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아예 전도를 안 하셔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전도를 했는데 뭐 실망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전도하면서 많이 실망해봤어요. 학생 때부터 또 청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전도사 목사가 돼서도 전도하다가 잘 안 돼서 실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요즘 점점 전도가 무서워지고 있고 실패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막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라든지 아니면 뭐 친교를 위해서 무슨 야외에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한 2배, 3배 옵니다. 중고등부 제가 기억나게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쫙 모여요. 어디 뭐 MT 하러 가자. 그러면 쫙 모여요. 그런데 정작 주일날은 절반도 안 올 때가 많아요. 그 인원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한 명이 건져질지 모르니까 하면 또 짱 뭐예요. 아니 좀 뭔가 되려나 봐. 이 친구들 가운데 몇 명만 와도 좋겠다. 근데 다음 주일날 딱 되면 또 이제 세상마다 도르고 그럼 또 실망감과 절망감과 막 아픔과 상처와 막 이러면서 그러죠.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뭐예요? 우리는 이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만은 전도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즐기는 것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죽느냐 하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안전요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불이 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소방대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찌 소방대원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은 어찌 우리가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용사들이잖아요. 전도대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데도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전요원의 자격증을 줬더니, 소방대원의 자격증을 줬더니 뭐만 받아먹어요? 월급만 받아먹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불난 것을 불 끄는 데는 관심이 없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을 관심이 없는, 돈만 받아먹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구원만 받아먹고 천국만 받아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사람 살리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는 가장 힘든 영적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 그쵸, 사단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여러분을 심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전도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많이 방해받고 더 많이 힘들 겁니다.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배우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타를 배우는 아이들, 드럼을 배우는 아이들. 저희 아들도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둥가둥가 이렇게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좀 손이 작거든요. 이게 안 잡혀. 잘 안 잡히대요. 그리고 이게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굳은 살이 배기지 않으면 기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벗겨지고 막 물집이 잡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굳은살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거 아프지 않게 기타 배우는 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 어린 손에 손가락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여린데요. 여러분 그 작은 손에 물집 잡히지 않고 굳은살 배기지 않고 손가락 아프지 않고 기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하고 성적이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이상하게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친구는 없어요. 누구나 다 성적이 오르려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노력해서 전도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기도해서 전도가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전도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전도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줄 알고 전도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나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힘든데 우리 스스로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능력,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전도가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안 그래도 전도가 요즘에 참 어려운 건데 그나마 더 어렵게 해요. 왜요? 내 실력,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니까요. 내가 말 잘하면 전도가 되겠지.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 이제 한참 학교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한 명 붙잡으면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때부터 목회자의 기질이 있었나 봐요. 한 명을 붙잡으면 오늘 끝장을 보자. 네가 교회를 가든지 내가 까무러치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제가 한 한두 시간 그렇게 연설하고 나오면요 그 친구가 학을 떼어요. 와, 교회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교회 진료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아, 질렸다. 얘한테 질렸다. 이런 표정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말 잘해도요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되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될까 말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오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네.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되겠냐고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능력으로 되겠냐고요. 절대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혹시 전도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건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전도는 안 된 거예요. 왜요? 전도는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교회 출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뭐가 전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거. 그게 전도지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더니 그분이 나중에 집사님 되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되고 그분이 장로님 되고 심지어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전도인가요? 전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전도는 집사님 아니라도 되고요. 장로님 아니라도 되고 목사님 아니라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어마어마한 교회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 한 명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쏟아 부어야 돼요.
기도를 쏘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전쟁도요, 이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또 뭐가 많이 들어요? 무기의 양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 막 총칼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고 활 가지고 싸우고 그럴 때보다 총 들고 싸울 때 더 많은 총알이 많이 소모됐다는 거죠. 한 명 죽이는데. 잘 피해 다니고 말이죠. 잘 숨고 말이죠. 저쪽이 세게 나오는 것만큼 우리도 세게 나오고 말이죠. 한 명 죽이는데 뭐 몇천 발이 쓰였느니 몇만 발이 쓰였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때.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죽인다고 하는 게 끔찍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래도 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래도 요즘보다는 쉽게 전도가 됐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30분 기도했다면 요즘은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그러면 30분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해야죠. 1시간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2시간 해야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전도될 때까지 해야죠.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식해야죠. 그럼 세게 나가야 됩니다. 상대가 세게 나가면 우리도 세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데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 유치원생을 내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가볍게 이깁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기니까 그 다음에 어른을 모셔왔어요. 뭐 건장한 체격의 청년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싸워 이기기 힘들겠죠. 그래도 맞서 싸워 이겨야죠. 그래서 저쪽에 권투선수를 데려왔어요. 헤비급 권투선수. 누가 있나요? 유명한 권투선수. 있어요. 아무튼 알리 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알죠? 알리. 네, 다 아니까 알리인데 그렇죠? 그런 선수들 딱 와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저쪽이 세게 나가면 우리도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이 유치원생을 보냈으면 우리가 초등학생 보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쪽이 건장한 체격의 청년을 데려왔으면 우리는 더 건장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쪽에 권투 선수를 데려갔으면 우리는 진짜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세게 나오는데 우리가 약하게 나가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살릴 수 있겠냐고요? 살리려면 우리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저쪽이 강력하게 영적 공격으로 우리의 전도의 문을 막고 생명 살리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자매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도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죠? 복음의 전도를 이야기하다가 2절 말씀에 생뚱맞은 말씀을 넣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좀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무서운 도시였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좀 우범지대 같은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험악한 분위기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거기 가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인이 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실 저 여러분들 무서웠어요. 이 얘기죠. 얼마나 사람들이 험상궂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악했으면 지금은 성도님이 되셨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보일 거예요? 좋아,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난 모르겠다.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이것만 전하겠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흉악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흉악한, 영적으로 마음이 닫힌, 영적으로 패역한 그 시대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걸로는 사실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갑니다. 혹시 나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려한 이 땅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해보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진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뭘 전해줘야 진짜라고 느끼냐면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를 얘기할 때 진짜라고 느낍니다. 간디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는 분이 사회를 망치는 7가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회를 망치는, 이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존재. 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인들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가운데 7번째가 뭐냐면 종교였는데, 어떤 종교를 가진 나라가 망하냐면 희생 없는 종교를 가진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종교인이 희생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희생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그런 종교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복음 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 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뤘다, 그것이 복음인가요? 그거는 말씀드리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무속신앙에도 있고 세계 어느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아멘. 기독교의 유일한, 다른 종교의 차이점, 유일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가장 특별한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자꾸 다른 걸 정해요. 우리 교회 가면 뭐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우리 교회 가면 저런 좋은 점이 있고, 물론 세상 말로 밑밥을 깔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서초교회 있는 S교회처럼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시스템과 건물과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운전도 못해요. 각종 S교회들, 요즘 보니까 S교회들이 다 크던데, 여행에 있는 S교회, 서초에 있는 S교회, 그 정도에 있는 S교회 다 S네. 아니, 시스템, 시설 뭐 이런 거 따지자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 따라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보여주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그래서 개독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막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아무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나요? 스승이 갔는데 왜 제자는 아무도 안 가냐는 거예요. 스승이 갔으면 스승을 그의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승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왜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아무도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간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가지 않고 왜 신앙생활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간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전 예수님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안 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닮을 수는 있죠. 그런데 닮으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닮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닮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생각 자체가 없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보이스 피싱 운반책을 하는 목사님이 진작에 알려주시면 장로님들이 문제고 목사님들이 문제고 교계 지도자들이 문제고. 왜요? 십자가를 배운 적이 없어서. 본인들도 못 배웠고 그래서 배운 게 없으니까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그분들도 선배 목사님들, 선배 교계 지도자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한 가지 이야기를 찾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찾다가 더 놀란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읍자 교회라고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읍자로 생겼어요. 그런데 100년이 넘는 전통의 이 교회가 또 한 가지 사실로 유명한데 1908년에 장로 피택을 하는데 양반이자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그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서 마국간에서 일하던 머슴 이자익이라는 분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집주인과 머슴이 하인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정서상 양반이 장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거나 하인이 장로가 되거나 이렇게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서 깨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실제로 서울의 S교회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프라이버트, 아무튼 그 교회 그게 있으니까요. S교회는요, 백정 출신의 어떤 사람이 먼저 장로가 돼서 양반들끼리 따로 갈라져서 A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양반들끼리 만나서. 그리고 Y교회에서는 이니셜 붙이기 어렵네요. Y교회에서도 갑바치 출신의 어떤 사람이 먼저 장로로 선출이 되자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운 교회가 M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교회가 갈라졌다 할 때 많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양반들이 갈려져 나와서 우리는 천한 사람들, 서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양반들끼리 나와서 만든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다행히 이 금산교회는 주인인 조덕삼이란 분이 이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피택되었으니 이자익을 저의 장로님으로 모시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진짜 장로님이지. 진짜 그리스도예요. 진짜입니다. 이 얘기를 세상에 해주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떤 교회면 그 장로님, 그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나도 그 사람 닮고 싶고 나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에 전도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니 교회가 진짜 같지 않은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세진교회는 저부터 십자가를 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십자가의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는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전도, 헛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를 감당하는 새집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